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할까?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필요한 자가 주는 자에게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가서 요청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베풀 자가 은혜 받을 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이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자,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죠. 아멘.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요,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새끼, 손바닥만한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그 하수구에 빠졌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저렇게 울고 있는 그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하수구 이렇게 기다 보니까 안에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힘으로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물 구조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하수구에 막 엎드려가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반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간신히 그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 더러운 하수구와 같아. 온갖 쓰레기, 오물, 배수, 악취와 코를 찌르는 그런 하수구 같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 하수구에서 새끼 고양이가 애타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수구 같은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고 저주받고, 그죠? 여러분 병들고 하는 일 어려워서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고 죽어갈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무기징역을 받은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갔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 죽이고 무기수가 된 아들을 어머니는 왜 못 잊고 매일 면회를 여러분 갔겠습니까?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찾아올 뿐 아니라 여러분 또 한 번 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심판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지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신다는 말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렇게 지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자세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자세로 사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떠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10절을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 중에 화목제사가 있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성전에 끌고 와서 물로 씻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왜? 누구 아무개의 죄를 이 양에게 씌웁니다. 죄를 지은 자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죄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이제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인 것입니다. 아까 그 고양이를 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건져놓고 다시는 빠지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갔을까? 아니에요. 그 고양이를 건져놓고 보니까 고양이가 뒷다리를 못 써요. 뒷다리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조대원은 갖고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이 그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게 씻기고 상태를 관찰하니까 뒷다리를 못 써. 우선 잘 먹이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 사는 데가 충청남도 부여예요. 거기서 동물병원을 찾아가도 이 고양이 이 뒷다리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안 버려. 집에 데리고 와서 잘 돌봐주고 잘 먹이니까 이놈이 쑥쑥 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뒷다리를 못 쓰니까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끌고.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야, 서울에 큰 유명한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자. 데리고 왔어요. 그 동물병원에서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치료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은 치료비가 좀 많이 들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다. 네. 치료비가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요만한 고양이 한 마리. 그런데 그 다리가 안 고쳐져요. 네. 조금 상태는 좋아졌어. 뒷다리가 그냥 힘이 없이 흔들거리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걷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들여갖고 고양이 다리를 끌지 않고 거기다가 휠체어 같은 거, 요 바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니도록 하는데 내가 참 이 가축에서 추선 고양이 한 마리에다 지금 돈을 몇백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추순고양이지만 여러분 그 생명,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 돈을 몇백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고양이를 온전하게 고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그게 사랑 아니겠는가? 그죠? 사랑은 책임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고 희생하는 거.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은
감정이라는 오해거든요. 물론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옛날에는 참 많이 사랑했지. 그런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좀 식었어. 여러분은 안 식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도 식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막 소나기 같은 그런 열정과 그 감정이 사라져도 오랜 세월 속에 천천히 가랑비에 젖듯이 스며들어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름 한때 왕창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긴 시간 우리 속에 젖어드는 가랑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면 책임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행동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섬기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게 책임지고 행동하고 희생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연약해지셨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건 행동하고 책임지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을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엔 그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잖아요. 네. 아직 모른다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걸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실천하는 것.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실천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합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거기도 임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죠. 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걸 유지시켜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많고 그죠? 가르치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 여자들은 상중에도 화장을 해라. 가족이 죽어서 상을 만났을 때도 여성들은 화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냥 무릎 툭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는 하나 걸치고 그냥 시대바 찔찔 긋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거 행복한 가정하고 좀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인인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한 번은 애굽의 바로에게, 또 한 번은 블레셋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라가 얼마나 절세 미인이기에 이렇게 왕들이 이 여자를 그렇게 탐을 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무슨 여러분 10대입니까? 확 20대인가요? 예? 아니요. 예. 60대, 70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는 남자들에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내가 궁금해봐야 소용없지만 사라는 늙었어도 여러분 여성으로서의 자기 관리를 참 잘 했다는 겁니다. 그죠? 평소에 예쁘게 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여성적이고 교양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여자분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어디에? 그죠? 예. 대부분 술집 마담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인이 있는 집보다는 남자들이 그런 술집 마담 있는 곳을 더 가기를 좋아하고 거기 가서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는 책임 없냐? 그죠?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더 잘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부부가 설령 이렇게 낭만적이 아니더라도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 서로 잘하면 참 좋아. 그렇죠? 서로 잘하면 참 좋아요. 한국 여자하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도 샥하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그러면 손도 안 대잖아요. 나부터. 또렷이 다 여자 몫인데 중국 남자는 그냥 장바오지 요리 만들어주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면 참 좋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나는 못하는데 상대방이 잘한다. 이거는 또 행운이야.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한다. 행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행운을 믿고 그렇게 살겠냐? 아니요. 그 행운도 어느 날 잘하는 사람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잘하는 배우자를 꿈꾸는 거야. 나한테 잘하는 배우자를 꿈꿔.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야. 자기는 잘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잘해주기만 바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상형을 찾고 그 이상형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찌개 잘 끓이는 여자, 뭐 재미없는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웃어주는 여자, 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영원한 이상형은 없대요. 그리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빨리 이상해지더래. 근데 하나님은 이상형을 찾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찾았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근처도 우리가 못 갈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진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이상형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몇 커플들이 데이트를 했대요. 첫 번째 커플은요, 얼굴이 아주 시원찮은 여학생과 잘생긴 남학생 둘이 커플이래. 그래서 주위 학생들이 그랬어. 와, 저 여자애는 아마 재벌집 딸인가 봐. 또 하나의 커플이 지나갔어. 이번에는 거꾸로 얼굴이 아주 못생긴 남학생하고 아주 잘생긴 여학생이야. 그러니까 또 주변의 학생들이 말합니다. 야, 저 남자애는 아마 고시에 합격한 모양이야. 근데 마지막 커플이 지나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학생 모두 다 볼품이 없어. 근데 학생들이 말하기를 저 친구들은 정말 사랑하나 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가정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랑은요,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있어야지요. 네?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개인 관계나 가정 생활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돼야 돼. 나라와 민족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셔트랙 선수 중에 우리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왜 중국을 선택하고 갔냐? 물론 한국에서 그네들이 뭐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살아도 김치 된장찌개가 그리운 한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언제까지 대우받는 그런 자리에 못 있어요. 어느 날 쓸모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이제 저거 지 욕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배신한 놈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다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쓸모를 상실하면 금방 개밥에 도토리가 돼버리는 사실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60만 명의 점쟁이, 무당, 박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있나 더 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무슨 철학관, 역술관, 뭐 점집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카페 수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 정도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또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 남은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돈. 우리 남한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북은. 북은. 저 김일성이가 말한 뭡니까? 저거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거. 김일성의 말씀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물질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북은 죽어버린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그 그릇된 사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물질적으로 거지처럼 가난하게 되어버렸고, 남쪽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 내서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땅이거든요. 1840년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것이 평양 대동강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 있죠. 또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직 우리 한복만 입고 한국 음식만 먹고 선교하다가 병들어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 시체를 교회 옆에다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은 곳이 황해도 장년이라는 곳이 1884년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솔레교회라는 데인데, 그 솔레교회가 어디에 있냐? 개성 옆에 솔레라는 곳에 있습니다. 해방전까지 유일하게 목회자를 양성했던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있었고요. 1907년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곳도 원산 평양이고, 신사참배를 크게 반대하시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낸 곳도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상은 몇십 년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민족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감동적인 묘비가 하나 있어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써져 있지만,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 이 비장한 말을 한 사람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요 1908년에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어요. 25살의 처녀가 해외 선교에 나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와가지고 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은 그에게 낯선 민족이죠. 그때 당시 남자들도 상투 털고 다녔고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한국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대. 한국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났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서 죽고 말았거든요. 죽어가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그랬어요.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미국 텍사스의 모교회는 교인들이 통곡을 했고, 나도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루비 캔드릭을 뒤따르는 선교사가 줄을 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도전받고 해외로 나간 선교사가 20명이 넘었어요. 자, 그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 남긴 말,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 그런 비문을 보면서 정말 무슨 마음이 드냐, 무슨 마음이 드냐. 그냥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미국의 처녀가 이 낯선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분들의 그러한 목숨을 바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뭐 하고 살고 있냐? 우리는 이 루비 캔드릭만큼 외국 선교사들만큼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부끄러워져. 여러분, 뭐 배부르고 편해야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죄 많고 어둡고 슬프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이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대요. 어떤 30대 아들이 부모 찔러 죽이고 형도 찔러 죽이고, 그죠? 한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냐? 에덴 동산이 될 것이요 천국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희생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네. 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고 사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일터나 우리 이웃들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만이 여러분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렇게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